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법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삶의 큰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또 억울함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조롱을 받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히 그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평생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도 그 인생 여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해도 우리 삶의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내 죄와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취한 그 해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그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4가지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3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고난의 상황을 풀어가는 해법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찾은 해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기자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기가 직면한 그 고난들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 여정에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진 성도들에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어떤 시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빠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어렵고 고통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취했던 그 해법들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문제의 해법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자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깊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며 성령의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취한 세 번째 해법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세 번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고난을 당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입이 막히죠. 기도도 잘 안 나오죠. 마음이 다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 생각하죠. 더 나아가 입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쁠 때 찬송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취한 이 방법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좋은 멜로디 가사를 가진 경배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감정을 만지시고,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성을 만지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찬송을 해보십시오. 슬플수록 찬송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 기자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5절에 써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고난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시도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와서
새로 서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어느 순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가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있는 형편, 있는 처소에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를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일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